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정체성, 제목은 자녀의 정체성.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요롭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첫째 내용이 뭐냐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밝혀지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지은 저자 게테는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이라고 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오늘 힘껏 달려오던 우리의 인생의 한 지점에서 정말 참된 나로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바로 찾고 또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바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체구도 작고 가냘픈 그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날 때 동네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벤 후프하고 자기 자녀가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 벤 후프를 늘 무시하고 또 따돌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벤 후프가 12살이 되던 때에 그 마을에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목사님 소문이, 이 목사님을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는다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벤 후프가 난생 처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노프가 교회 출석을 해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주기도문 하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갈 때도 다른 사람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싹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누프가 목사님 말씀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베누프가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이고 이러더니만은 누구 자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싹 요즘 우리들 말로는 싸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누프도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었죠. 그때 이 목사님이 내가 딱 보니까 누구 아들인지 딱 알겠다. 아버지하고 꼭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베누프가 막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황급히 교회를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베누프는요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누프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요 그때 그날 목사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던 그날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격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하면서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중언부언하면서 막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이교도들,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망했느냐 하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쫄쫄 굶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한 행동을 봤을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겠는가?
자격이 있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뭐 아들인가? 뭐 이런 자격지심에 빠진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요롭게 먹는데 일단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라도 풍요롭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발을 신겼다라는 것은요 종이 아니다 예,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가락지를 끼웠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들은 행위를 통해서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아들은 행위 때문에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간청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새들에게 다 먹이시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덜풀을 입히시는데 그 입히시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히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하고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장난을 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새끼 호랑이가 이 어미 호랑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는 호랑이처럼 용감하지도 않고 달리지도 못하고 토끼도 한 마리 못 잡는데 내가 호랑이가 맞는지 참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호랑이가 야, 너가 아무것도 못해도 너는 내 새끼니까 내가 너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호랑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가 또 뭐라 하느냐 하면 호랑이 새끼가 아이고 그래도 나는 막 하는 걸 보면은 막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아. 뭐 강아지보다 더 빨리 뛰지도 못하고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 정말 나 호랑이 맞아?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꾸 물어보니까 이 어미 호랑이가 화가 났어요.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졸지에 호랑이가 개새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의 신분을 의심하면 혼란이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한 결코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우리의 신분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자모들을 불러가지고 쪽지를 하나 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쪽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앞으로 장차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들을 적어서 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강크게 대통령이다, 뭐 판사다, 뭐 의사다, 뭐 변호사다, 뭐 기술자다, 뭐 과학자다, 뭐 이런 거 막 적어냈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의 쪽지를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정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인 것 같고, 정말 자녀가 큰 인물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는 요즘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된 사람입니다. 요즘 뭐 전부 다 물질 중심의 세상이 돼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 자기 자녀들이 돈 잘 벌고 권세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구별된 사람, 차별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구별과 차별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소 밖과 지성소 안이 회장으로 딱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그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은 피조 세계입니다. 예, 만들어진 세계고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 만들어진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완벽한,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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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영광의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감히 얼굴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들지 못하고 가려야 돼요. 그 더러운 발을 가려야 돼요. 예?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관된 성물이나 거룩한 하나님과 연관된 성물이나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한 것입니다. 구별했다. 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들은 다 구별된 거룩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거룩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다. 그냥 사랑받는 자녀를 뛰어넘어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바른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살지 못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이 팍 되는 거죠. 이야,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위대한 형식적인 삶의 모양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밝히고 있지만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 존중하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사람답게 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막 엄청 재미없는 꼰대의 삶을 막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욕도 좀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화도 내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모여서 놀고 그 포도주도 함께 마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위대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되지 않는 바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은 이 자연스럽게 인간답게 살면 되는데 온통 죄로 인해서 왜곡된 것입니다. 사랑과 성이 왜곡되었습니다. 가정의 기능이 왜곡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바른 마음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란 정상적인 삶, 인간적인 삶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 방향으로 살면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정인이 나발이니 하면서 악을 쓰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눈에 핏대 올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서하고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지체들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목사님이 아니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갑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와 문화 제30호에 나온 김태섭 교수님의 소논문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김태섭 교수님이 아주 제대로 설명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고 인용을 좀 했습니다. 2013년도에 김형국 목사님과 김영복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또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 개념을 적설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는 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예. Your kingdom come. 예.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더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다스림에 내 삶을 더 깊이 맡기고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완전히.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요, 아주 하늘나라의 시민, 예, 천국에 사는 겁니다. 자유와 평화와 용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 송기철 장로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처럼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난다. 예, 송기철 장로는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누림이 있고 또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원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가 이 땅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월드뉴스를 보다가 정말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코로나19 상황을 방영하는데 엄청난 운동장 크기만한 화장막에 그 화장막이 모자랄 정도로 시체를 태우는 장면. 산소통이 없어서 병원 앞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 이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정권을 탈취한 군부가 막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들. 또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로켓포가 막 날아다니고 막 건물이 힘없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 전쟁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군에서 이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탄이 날아가는 상황,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산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일함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복음의 사명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했다.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Your kingdom come.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heaven.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또 하늘나라의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괴테는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방향도 돌아보고 또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와도 절대적으로 구분된 거룩하신 가장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런 바른 인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왜곡된,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된 사랑, 왜곡된 성, 왜곡된 가치관, 왜곡된 가정, 왜곡된 것으로 만연한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성생활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부모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용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완성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성된 완전한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복음을 풍요롭게 누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